여러분 만약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시거나 한 달 안에 자신이 천국에 간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일이 근심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실직을 당했다고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근심을 하고요. 몸이 좀 아프다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에 천국 가니까. 다 용서가 되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과연 천국 가서 볼까? 나 없이 잘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차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한 달 후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상을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제일 많은 고백이 그런 고백이래요. 조사를 했더니 미안해요, 사랑해요,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세상을 떠나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쉽고요, 마음이 미안한 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집에 들어가셔서 아들과 딸아, 내가 나의 아들, 딸이 되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사랑한다. 이런 말을 좀 오늘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일날 아들 지민이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잘해준 것도 없고 항상 미안한 뿐이 없거든요, 제 마음엔. 그런데 편지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건 허락받고 읽는 거니까, 제가 지민이한테 이거 한다 그랬거든요, 어제. 제가 정말 아빠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은혜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착하시고 이렇게 신앙심도 좋아서 교회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쁩니다. 올해에는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아빠.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미안함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늘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더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 말을 꼭 한번 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입니다. 이 루타 요빠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32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그때 내려갔더니,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의 명이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명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에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죠.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막 끌어가 입을 맞추고, 그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부디 올 한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서만교회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시작.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기 보니까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는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과 그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이에요. 자그만치.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8년이나 한다면 이건 죽지 못해 사는 삶 아닐까요? 당신이 좋아. 이런 책을 쓴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강사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 아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다가 보니까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한 지 4개월 만이고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더군다나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부터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힘겨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의식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꺼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요. 수련회를 앞두고 아내 발 위에 찜질기를 올려놨다가 이게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무뎌지지 않습니까? 이게 화재가 나서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10년 넘게 보내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이게 은혜를 나누고 책을 이제 발간하면서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은 너무 많았대요. 지금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뭔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애니아 상황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애니아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당시 애니아의 괴로움, 심정 정확히 공감하셨어요. 얼마나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는지 100% 이해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눈길을 떠나지 않아요.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죄인, 세리, 창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셔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지 잘 돌아보세요.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몇시천대 받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주님처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강남교회는요, 더 이상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대부분 부자들이고 멀쩡한 사람들이고 내노라 하는 의인들 뿐이라는. 어디를 가도 당당히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지 세리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 세리, 창기, 죄인이 들어가면 문전박대 당할 것 같다는 것. 여러분, 이건 뭐 강남교회만이 아니라 요즘은 어느 교회나 다 이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잠언서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그죠?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시당해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더니요, 74억 정도 된대요. 73억이 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모든 사람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요. 온 우주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희귀품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제자인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과연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정말 세상과 다르게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성격이 좀 유별날지라도, 남들과 다를지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감싸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애니아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반전이 되어 예수님 능력으로 일어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중풍병이 한순간에 나아버려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게 아주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시대 애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어떤 희망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서요, 마른 땅처럼 걸어갔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먼지가 나는 마른 땅이에요. 습기가 없는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가능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드라이처럼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성경에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고요. 믿으실 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됨을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요,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축복은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실로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더 크게 역사하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요, 감사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어요. 또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중간에 도중하찮은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해요. 여러분, 그건 큰일 난 일이에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나라 절대 못 가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잘 보시면 알아요.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대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사실 그건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요, 어려운 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천성을 향해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역사라니까요. 자, 시편 34편 6절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삶에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을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등로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애니야가 있던 자리는 지긋지긋한 자리,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어지럽혔던 애니야의 마음, 정신, 사회적 관계 다 정리하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포예요.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애니야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넌 치유가 됐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깨끗이 나았으니까. 실제 이런 모습을 보고요. 룻다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침상을 털고 일어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말씀하죠.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서 바락에 누이니라. 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말씀합니다.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자래요. 그때 다비다가 질병으로 죽게 되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은 거예요. 애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가까운 이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룻다는요 요바에서 18km 정도 돼요. 이게 빠른 걸음으로 한 4-5시간 가면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3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왜 제자들은 죽은 다비다를 두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장례 치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아니에요. 지금요 베드로라면 혹시 죽은 다비다를 살릴지 모른다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망은 일반적으로 좀 어리석은 소망 아니에요? 누가 이런 소망을 가져요? 그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니야가요 중풍병에서 일어난 소식을 그들은 들었어요. 다 소문이 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린 것도 알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시체가 부패되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살아나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듣고 믿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다비다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걸 소망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뜻을 이루실 때 항상 먼저 뭘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그냥 안 해요. 소원을 주셔요. 솔로몬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먼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소망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소원을 먼저 주셔요. 돌아갈 수 있는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변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 말씀. 소원을 가지고 때가 될 때 니에미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을, 원조를 받아서 성벽도 중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들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 소망이 있으세요? 올 한 해 주신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갖는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욕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이냐는. 그건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믿으시고요. 정말 올 한 해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소원을 두시더라고요. 가족 구원의 소원. 그 소원이 없으면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모인 과부들이 울면서 그가 지어준 속옷 겉옷을 내민 거예요. 울면서.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그 낮에는 입고 다니는데 밤에는 이불 대용이에요. 아주 귀한 거, 없으면 안 돼요. 다비다가 이런 겉옷 속옷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다는 건 그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선행을 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비다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울면서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비다의 선행이 그녀를 다시 살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잠언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지금도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폐야만 주는 사람은요, 죽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소 은혜와 덕을 많이 끼친 사람이 소천하면요, 그렇게 함께 슬퍼하며 애도해요. 출애굽 영웅 모세가 죽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슬퍼하며 애도했어요. 또 선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이세벨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도 동정을 하지 않아. 왕과 완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아요. 그 시신이 개들한테 유린을 당하고요, 개가 그의 피를 먹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요, 부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은혜를 정말 많이 끼치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요. 다 물리쳐요. 그리고 기도하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쿵, 탈리다 쿵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그 생각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웬일입니까? 죽은 시체가 눈을 떠요. 그리고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기절 초풍할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베드로도 평생 부활의 기적을 처음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다비다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모두 베드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실 건 다비다의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보상이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비다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여러분 42절에 그래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분명 우리 교회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고 세워지고 믿어지는 거룩한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다비다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통해 잃었던 생명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인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은이라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미국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오랜 병수발로 지친 우리 부부는 아버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연세는 팔순이고 가끔 잔소리를 하며 성격은 고약한 듯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긴 병환으로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서 모실 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성껏 모셨으니까 $10,000는 받고 팔려고 합니다. 진짜 괴상한 광고였어요. 진짜 광고예요. 그 전화가 쇄도를 했대요. 아버지가 절대 아버지를 버리면 안 돼. 세상에 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나쁜 하면서 욕을 막 하고 그런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부부한테가 전화가 온 거예요. $10,000를 주고 그 아버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겠냐고 그랬더니 사겠대요. 그래서 일주일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나도 병수발이 힘들어서 파는데 잘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광고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모시고 실컷 아버지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을 잘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없는데 할아버지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는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심하고 연세도 80이 돼서 이제 장례 치르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앞으로 그래도 굳이 살려고 하느냐?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잘 살진 못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맞벌이해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알려줬대요. 부부가 불러준 주소를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갔는데 찾아간 곳이 소문만 듣던 아주 큰 부자들이 사는 곳이.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자 동네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팔 수 있나?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 중년 남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를 따라가 보니까 정원에는 작은 수영장도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최고급 승용차가 차고에 2대나 있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더래요.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도착하자 예쁜 가정부가 또 인사를 해요. 이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드디어 의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성경에 이 무릎에 성경을 놓고 읽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부부에게 묻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찾아오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부터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앉으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고로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왔어요. 근데 내게는 꽤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과 함께 나의 재산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다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그리고 실제 오늘부터 당신들이 내 아들이니까 내일 당장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 들어와 살라고. 그리고 재산을 그 부부에게 증여해 주었다. 여러분, 부부 선행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었죠.
물론 이런 일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100% 하나님 확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선행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다비다처럼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 틀림없어요. 결단코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희생, 헌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 손해보지 않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행한 것, 그 어려움, 눈물 다 닦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으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천성을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비다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복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반드시 선한 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